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로마서를 상고해 가고 있는 가운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방인의 죄악상을 증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죄를 2장에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으로 주님을 모시고 산 유대인의 나은 점이 과연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온 인류의 죄를 지적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제시할 만한 질문들에 대한 내용과 거기에 대한 영적인 답변을 주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읽습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것이 전혀 유익이 없다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선택된 이스라엘의 유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결국 그 많은 기적과 능력의 역사를 경험한 것으로 끝이라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는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이 천국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다만 신앙하는 사람들의 복이 이뿐인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모순처럼 보이는 것은 어떤 사람들의 주장처럼 자신의 불의와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과 위엄이 더 드러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범죄를 합리화하고 변명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과연 호소력을 갖는가 하는 것인데 오늘의 말씀은 이러한 죄악에 대하여 쐐기를 박는 그런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면 자신의 택한 백성을 불신에 버려둘 수 있는가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불의를 허용하시는 하나님은 완전히 의롭지 못하다는 인간의 생각과 판단이 가능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로우시며 그러한 변명은 역시 사악한 인간의 변명일 뿐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바울의 반대자들은 바울조차도 그러한 논리를 펼치고 있다고 주장을 할지라도 그들은 그러한 거짓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정죄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런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먼저 알았고 말씀을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은 온전치 못하다면 변명하게 되고 죄를 합리화하는 같은 죄를 범하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에 손상을 끼칠 수는 없고 다만 범죄하는 당사자만이 비극이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말아야 하고 소신 있는 믿음의 삶을 삶으로 우리의 삶 자체가 죄악된 세상과 구별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그런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 부분 그 말씀의 유형을 따라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선택받은 자의 유익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의 이익이 뭐냐? 그런 내용을 1절에서 2절에 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1절 2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철학에서도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유명하죠. 바울은 당시에 헬라 철학이 추앙받던 시대에 때로는 철학에 익숙한 일반 사람들에게 그 철학의 형태를 빌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부분들이 바울이 쓴 그런 서신들에 들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오늘 내용이 바로 그런 당시의 헬라 철학에 일상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문답법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이 말씀이 쓰여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앞으로 본문의 내용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겠는데 모두가 질문을 제시하고 거기에 답하는 형식의 대화체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앞에서도 지적을 한 바 있지만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도 죄에 대해서 예외가 아니라는 바울의 주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상해서도 질문 공세를 퍼부었던 유대의 랍비들이 분명히 반론을 제기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이슴직한 질문들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하나님의 위엄과 정의로우심을 논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위대한 다윗과 솔로몬 왕국의 후예들이라는 자긍심을 세계 어느 민족에게 결코 뒤질 수 없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이 유대인들의 자존심이었고요. 거기에 가장 구체적인 증거로 생각하는 것이 할례였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행치 않을 경우에 이 할례가 하나님 앞에서 전혀 무익하다고 하는 지적을 앞에서 이미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반론을 이미 수용해서 거기에 답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렇게 2절에 말씀을 하는데 과연 여러모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선택받았다고 하는 것이 과연 여러모로 많이 있습니다. 이 공동번역이고요. 모든 면에서 많이 있습니다. 이 표준 세번역입니다. 앞에서도 일부분은 말한 바 있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많은 면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지 모릅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자신의 민족의 불신을 단식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기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로마서 9장 4절에서 5절에 그렇게 이방인이 갖지 못한 저들만의 특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봅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구원과 상관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사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계 여러 민족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므로 성경이 읽혀지면서 달라지는 면은 눈에 환히 보일 정도로 차이가 있습니다. 미개한 나라들이 문명화되는 역사는 가까이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는데 성경이 아닌 다른 신들과 경전들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참으로 그들의 삶이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유치찬란합니다. 성경은 어두운 눈을 띄워주는 하나님의 도구임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압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엄청난 변화들을 가져오는가를 보게 된다는 거지요. 이 제주도에 보면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참으로 자연에 종살이 하는 그런 가련한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면 또 목숨을 걸어놓고 신앙하는 사람들도 제주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를 하나 해도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어때요? 비가 와도 좋고 비가 안 오는 날은 더 좋은 날이고, 그런데 아무리 좋은 날이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오늘은 손이 있어서 그쪽으로 이사하면 안 돼. 그러잖아요. 좋은 날을 좋은 날로 쓰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인가를 여러분 자신들 속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을 하는 날도 가서 어느 날이 기일인가 봐야 되죠. 집에 뭘 하나 고쳐도 어느 날이 기일인가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티를 만나니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렇게 매여서 살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그런 모든 유치한 것에서 자유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이에요. 그것만 봐도 저는요, 믿음의 유익이 얼마나 큰가를 확신하게 됩니다.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것이 구체적으로 유대인들의 유익이라고 그랬는데 많은 부분들이 있겠지만 가장 첫째는 꼽는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것. 이것이 첫째가 하는 유익입니다. 이스라엘이 맡았던 바로 그 말씀이 인격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버린 것이 저들의 결정적인 실수이긴 하지만 그들이 계시된 말씀을 맡아서 보존해 온 것은 결코 지나칠 수 없는 역할이고 또 저들의 특권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삶을 판단하고 이 세계의 흐름을 판단하고 이 역사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런 엄청난 복을 받은 우리 자신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에 대한 삶의 감격과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진리로 이끌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3절 4절인데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판단하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가릴 수 있는 거 아닌 겁니다. 분명히 믿음의 조상을 따라서 믿음의 후손으로 선택된 이스라엘의 대부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불신하는 것이 사람의 보기에는 하나님의 한계가 아니냐 하는 투로 들리지만 이 이야기는 마치 전능하신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둬서 인간으로 범죄하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질문과 똑같은 말이 됩니다. 약속의 민족으로 택한 이스라엘 속에 불신의 사람들이 있다면 그의 약속을 어찌 신뢰할 수 있겠느냐 하는 투의 항의이고 결국 선택한 약속의 사람들이 불신한다면 그것이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미쁘심을 해야겠느냐. 여기 하나님의 미쁘심은 사람의 믿음과 같은 피스티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불신, 믿지 아니함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이 피스티스 앞에다가 헬라어로 알파를 붙여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그런 말로 쓰여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는 것보다는 그동안 랍비들을 통해서 해석되고 주석된 말씀을 믿는 것이고 이런 입장에서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 저들이 가장 자랑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계보를 따라오신 그리스도를 불신하는 비극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자긍심과 열심을 가졌을 때 그러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언약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나름대로 자신들이 만든 기준에서만 열심을 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불신하는 이스라엘 향해서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생각의 단순성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흠이 갈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온 인류를 복음으로 불러들이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이러한 부분을 뒤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로마서 11장 25절에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에서 4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결국 이 말씀은 당신께 오로지 당신께만 죄를 얻은 몸, 당신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한 이 몸, 벌을 내리신들 할 말이 있으리까. 당신께서 내리신 선고 1000번 만번 옳사옵니다. 시편 51편 4절에 다윗의 고백이 당신께서 내리신 선고 1000번 만번 옳사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하나님의 판단은 1000번을 얘기해도 만번을 얘기해도 옳은 겁니다. 거기에 인간이 대항할 자격이 없습니다. 다윗 같은 위대한 사람이 범죄하였어도 그리고 그러한 대상에게 판결을 내리셔도 하나님의 판단에 잘못이 있을 수 없다는 고백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인 다윗의 고백이라는데 더욱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당하는 어떤 불이익이나 고난, 믿는 사람들의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심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야고보의 의지가 분명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행여라도 오늘 믿음의 사람들의 타락과 불신이 생기고
또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데도 어려움이 발생할 때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지만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에 나타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전혀 의로움을 찾을 수 없는 교회 전체가 타락한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한 단체가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믿음에 경고했던 사람이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어도 그것은 전적으로 믿을 수 없는 사람의 책임이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의심받을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신실하십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에 우리의 의로움이 대항할 수도 없고 인간의 의가 대항할 수도 없고 또 인간의 죄가 그 신실하심을 더 드러낼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이것은 바로 모순이라는 거지요. 다만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행여라도 우리의 거짓말이, 우리의 의로움이 뒤에 가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지만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낸다고 생각하면 그건 큰 오산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오해를 갖는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5절에서 8절의 내용인데 이게 세 번째, 네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게 하나입니다. 거짓말이나 행동으로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가? 오늘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부분인데 오늘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을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3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죠. 이런 믿지 않음으로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하는 소극적인 자세가 인정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범죄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는 것이 아니냐 그런 논리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이런 질문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그랬는데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렇게 인간적인 상대주의에 의해서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이 나타나는 현상에서 이런 음지와 양지의 변화가 들어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논리들을 하나님에게까지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지요. 많은 예들이 있지만은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어떤 장관이 문책을 받아서 장관직을 내어놓게 됩니다. 이 장관에게는 불행이에요. 그런데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던 사람이 뭐가 돼요? 장관이 돼요. 그러면은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장관의 실수한 것이 그 사람에게는 뭐예요? 득이 된 거예요. 맞죠? 또 함께 같이 장사를 하는데 같은 장소에 두 사람이 장사를 하는데 한 사람이 아파서 들어 누웠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아파 들어 누워 있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이 갑절에 장사를 하게 된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는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세상의 상대주의의 하나님은 초월해 계신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이런 세상의 논리로는 설명되지 않는 지고지선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씁니다. 지고지선이라는 게 뭡니까? 이룰 수 없는 높은 곳, 이룰 수 없는 선, 이게 지고지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이신 선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나 사람의 주장이나 상대 때문에 입장이 달라질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그랬다고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그렇죠? 바울이 이런 예를 쓰는 것들을 들어보는데 이런 표현은 그것은 자신의 신앙이나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바울이 사람의 예대로 말하다든가 또는 여기 우리가 오늘 보는 대로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하는 것은 흔히 철학적이거나 세상의 흔한 논리를 의미하는 거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고 얘기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죠. 사실 이렇게 세상의 흐름에 따라 계획을 바꾸고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사람과 하등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고 경배할 대상도 되지 못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저는 믿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자, 에베소 1장을 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창세 전에 계획하셨어요. 창세 전에 예정하셨어요. 세상이 생겨나기 전부터 인간이 이 땅에 발을 딛기 전부터 하나님은 모든 이 역사의 흐름을 이미 계획을 짜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 역사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다 아시고 이 인류를 구원하실 뭐라 합니까? 마스터 플랜이라고 하죠. 이 마스터 플랜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이 역사에 진행시키시면서 보니까 때가 참에 있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때가 되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를 기다릴 뿐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예정하신 시간에 따라 계획하신 일들을 인간의 반응에 상관없이 진행시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적인 분이시라는 거죠. 사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하나님이시라면 이 세상의 사람을 이 본문의 내용에 나오는 대로 심판하실 수도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말에 있죠.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하는 말처럼 범죄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유를 듭니다. 자기는 범죄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그러면 죄가 성립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이유 있어서 죄를 졌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핑계치 못할 절대적인 기준을 만드시고 조건에 상관없이 그 절대적인 기준을 따라서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런 거예요. 그 절대적인 조건에 살려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상대적인 세계 속에 살기 때문에 절대적인 조건에 맞출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한 삶을 가능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힘으로 이 상대적인 세상 속에서 의롭게 살려고 해보십시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예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의 의지로는 절대적인 선을 이룰 수 없다. 나를 순종하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시라고 할 수도 없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말씀을 살아낼 수도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을 보내셨다는 사실이 말이죠.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하지 않겠느냐. 실제로 이런 안타까운 논리를 펼치면서 변명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함으로 하나님의 진실함이 더욱 드러난다면, 나의 범죄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욱 드러낸다면 죄는 합리화되고 하나님은 침묵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죠. 우리 인간 세계는 선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선의.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이 선의라고 하는 말이 괴물처럼 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들어보십시오. 선의의 거짓말, 선의의 죄,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그러나 하나님께는 다 어울릴 수 없는 말들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당연히 어울리지 않는 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짓으로 덕을 보고
우리의 범죄로 영광을 받으실 만큼 허약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선의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만이 존재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우리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즉 그리스도인의 나음은 무엇이며 세대의 유익은 무엇이며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죠. 모든 이유에서 많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면 오늘의 세계 속에서 성경을 직접 읽지 못할 만큼 어려운 사람은 없습니다. 비록 흔들리는 마차에서도 Swing low, sweet chariot. 그 에티오피아 간다기의 내시가 흔들리는 마차에서도 이사야서를 읽고 있잖아요. 버스를 타면서도 어디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어요. 이게 뭡니까? 특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큰 특권입니다. 왜 이 특권을 포기하려고 하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상대적인 세상 속에서 절대적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특권을 절대로 사장하지 마십시오. 우리 중에 믿음에서 떠나는 불신이 생긴다면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변명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람과 같이 끌어내리는 어리석임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거짓말이 불의한 행동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고 변명하지만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세상을 심판할 자격을 가지지 못했고 선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이나 악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면 그런 사람이야말로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런 절대적인 이유 때문에 죄는 형벌받아야 하고 죄인을 사랑하시는 마음은 절대적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예대로는 어리석게 보이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어리석은 희생의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왜?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죄는 형벌받아야 마땅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상대적인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반항하고 대드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은 우리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인간이 대항할 수 없는 거룩함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거짓이나 죄악된 행동이 그분의 거룩을 절대로 침범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순종하고 의롭게 사는 것만이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여러분의 하나님을 바로 대접하는 것임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꼭 각오하시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앞길을 판단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판단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판단해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심판받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복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